아멘. 예수의 복음의 시작,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1절에서 8절까지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시작.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만이 복음의 시작일까?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상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한다. 이게 법정수로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더라, 카더라, 우리 경상도 말로 카더라, 그걸로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 읽어도 전혀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머리가 좋아서 외운다고 해도 거기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머리가 좋고 선비가 되고 똑똑한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고 어리석은 자, 만물의 찢기와 같은 자, 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 뭘 말하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믿어진다는 것, 그들이 그 복음을 받는다는 이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절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면은 안 돼요. 예수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던 예수라는 분, 그렇게 말해요. 그 석가, 마호멧, 또 예수, 공자, 더 보태가지고 맹자, 이런 말 하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러나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자가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데요? 공자가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사줬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얘기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거,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을 알면 정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복음을 모르면 말은 않지만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 보고 당신 불쌍하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예요. 참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세상적인 건세가 있고 세상 명예를 다 가지고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예수님이 없으면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요 일순간입니다. 일순간. 꽃이 한때 참 예쁘게 피어 있지만 옛날부터 열을 붉은 꽃이 없다. 시절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의 깊게 봅니까?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말씀이 있죠.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온다. 풍년이 왔어요. 왔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젊을 때, 돈이 있을 때, 아직도 뭔가 총기가 있고 뭔가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잘해야 돼요. 저축해야 됩니다. 저축. 이때 잘해야 돼요.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축이 되어 있는 사람은 흉년이 왔을 때, 풍년 때 저축을 해놓은 사람은 살만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삽니다. 신앙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저축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내 나이 많으면 조용해지면 그때 기도하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평생을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그 기도로 살고 있던, 하루에도 몇 시간씩이나 엎드려 기도하던 그 원장님이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박 목사님, 나이가 먹으니까 기도도 잘 안 돼. 박 목사는 기도 잘 됩니까? 나이 먹으면 기도도 안 돼. 힘들어. 그래서 그 말씀이 와닿아요. 이해가 돼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정신도 희미해지고 나중에 치매가 오면 더 기가 막히죠. 더 기가 막힙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아직도 맑은 정신이 있을 때, 뭔가 있을 때 복음을 잘 믿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잘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모든 걸 100%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그리고 늘 복음 전하고 착하고 좋은 말하고 그렇게 생활을 아름답게 사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는 이것이 축복이지, 그것이 능력이지, 무슨 큰 소리 빵빵 친다고 그런다고 그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세상적으로 뭘 가졌다고 그걸 가지고 내 믿음 좋다고 말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복음서에 입문하면서 들어가면서 참 복음서 다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마가복음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마가 요한은 순종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종복음, 순종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다 하나님 앞에 참 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나 요한이나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래서 이 합쳐가지고 말을 잘 안 해요. 마가 요한은 우리 한국식 말이고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요한이라고 부르든지 마가라고 부르든지, 마가는 헬라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것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부를 때는 요하나 부르겠지만 또 세상 사람이 부를 때는 마가야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크게 실수했던 사람이죠. 아마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들으셔서 알지만 바나바의 생줄로서 복음 사역에 뛰어들었다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나도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했다가 이원효원 지역에서 그만 마음에 큰 어떤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자기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근데 이 마가가
그렇게 돌아왔지만, 그러나 이 마가는 거기서 떠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초대교회 베드로를 찾아갔다. 베드로에게 다시 교육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 있었죠?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가 집이, 자기 집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거기에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누구 있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 교회에 있었다 이게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늘 예수님과 동행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제일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였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었는데 기적적으로 풀려났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사실 이게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저 시골로 가다가 큐바데스 도미닉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네가 어디로 가느냐, 내 양떼를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주님의 환상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순교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큐바데스 도미닉이라는 영화가 나오는 그 기독교 전설에 그렇게 돼 있고, 역사학자 유세비어스가 자기 책에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가는 크게 실패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또 말씀드렸듯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너는 어서 속히 누굽니까? 디모데죠. 내게로 오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갈로 열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이 마가가 쓰임을 받기 시작해요. 정말 철부지 없는 사람이, 젊은 청년이 철부지 없었지만, 그러나 이 마가는 기독교의 초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경험상 정말 불순종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그래서 항상 사도들 앞에 잘 순종해서, 사도의 삶은 못 살았지만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재력이 있으니까 일로 제자들을 많이 돕고, 그리고 주의 일들을 아름답게 했다.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느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유대 나라에는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서울입니다. 서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인근 지역 전체를 또 유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이 어디냐? 갈릴리.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 전체를 그만 갈릴리, 우리로 말하면 경상북도, 뭐 이렇게 또 무슨 뭐 서울, 경상북도 뭐 이렇게 이제 하듯이 갈릴리라고 해요.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또 한 군데가 되면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등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 지도책을 보면은 옛날 성경적인 성경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을 어쩌면은 그 좀 굳이 따진다면 그 사람들 이름으로는 도시 사람 1등급의 사람이고, 그리고 갈릴리 사람은 2등급의 사람,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은 3등급이 아니고 등외의 사람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 촌 사람 이렇게 할 때 갈릴리를 촌 사람으로 따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그 서울 사람이면 서울 사람인갑다 하고 뭐 별로 큰 구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서울 사람이라고 뭐 어이구 서울서 오셨어요? 대단한데 사시네, 그거 합니까? 여러분도 서울 올라가면 하잖아요. 이제 우리 희수 양도 이제 며칠 있으면 서울 올라가잖아. 그거 다 서울 올라간다고 해서 뭐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예? 근데 유대인들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에서 왔다 가면 아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 하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로 따지면 영양에서 뭐 대단한 인물이 나겠노, 막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죠. 제가 칠레 갔을 때 보니까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윗동네, 이게 차이점이 엄청나요. 윗동네에서 태어났느냐 아랫동네에서 태어났느냐, 소위 말하면 천민들이 사는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윗동네 아주 고급 인물들이 사는 동네에 등록을 못해요. 와, 그 희한한 세상이더라고. 여러분, 이 영양에서 태어난 사람이 서울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 호적 등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난 아예 출신지가 영양이면 서울에 와서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 그 동네가 아예 사람 뭐 우리나라에서 뭐 차별을 두느냐, 차별이요, 유럽 지역에 구라파 지역에 뭐 남미 지역에 가면 엄청난 인종차별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 같은 데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정말 차별이 많은 데가 해외 같은 데 나가보면 당장 느낄 수가 있어요.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에서 왔다. 갈릴리에서.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디로 왔냐? 요단강으로 왔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 요한이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이 앞에도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의 옷 입은 모습이 구약의 엘리야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광야에 서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광야에 서서 외친다 하면 광야는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뭐 왜 외치노 하지만 우리나라하고는 환경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광야는 동네 안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면은 사람들이 듣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듣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 표시가 뭐냐? 나는 회개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를 하면은 세례를 받아요. 이 죄-씻음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죄-씻음 받았다는 표식이에요. 표식. 그래서 회개하는데 군인들도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군인들이 아주 강포하잖아요. 강포함을 버리라. 세리들도 와가지고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한 세금만 받아라. 그리고 세례를 줘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왔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가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해겠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아주 세례요한 참 못되게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사실상 바리새인들도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일을 가는 사람도 있었고,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많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아무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장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 나라의 풍습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냥 꼴짝이에 버리든지 십자가 단체로 그냥 놔둬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까마귀 같은 거, 독수리 같은 거 와서 살을 다 파먹는다고.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해요. 근데 이 요셉이 얼마나 능력 있고 건세가 있는 사람인지 빌라도가 그 시신을 내주라 그래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고 내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확인하라 하니까 창으로 가져와서 옆구리를 찔렀다. 찌르니까 피가 쏟아진 것이 아니고 피와 물이 쏟아지더라. 산 사람은 피만 나와요. 근데 죽은 사람은 찌르면은 피와 물이 쏟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이 확인이 되어서 다리도 꺾지 않고, 그리고 요셉에게 주었더니 요셉이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죠. 그 자기 무덤이에요. 자기 무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무덤을 준비해 놨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은 많이 받았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아주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전부 받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왔거든. 오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나오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냥 세례를 주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든지 예수님이 뭐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모습 속에 보이는 행동들은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신 행동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 비둘기가 내려왔다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비둘기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비둘기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비둘기가 날아올 때 뭐 비둘기는 까마귀나 독수리나 이런 날짐승하고 다르죠. 아주 비둘기는 고요하고 어찌 보면 말이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품위가 있게 날짐승이라도 품위가 있게. 그런데 이 비둘기는 사람과도 굉장히 아주 긴밀한 동물이에요. 그 옛날 좀 나름대로 그 규모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비둘기를 가지고 다녀요. 자기 비둘기를. 이 통신수단이 그거밖에 없어요. 참새나 뭐 다른 어떤 새 가지고는 통신수단이 안 돼요. 그 비둘기의 발목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날려보내면 비둘기는 어김없이 자기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내가 어떤 빨리 무슨 소식을 전하고자 하면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 무슨 편지를 누가 해도 당장 못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부인에게 무슨 소식을 전하겠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슨 소식을 전하겠다, 자식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비둘기 발목에다가 글을 써서 붙여놓으면 비둘기가 하늘 위로 날아보이면 저기 찾아가요. 그러면 또 만약에 그 사람이 움직이지만 않을 것 같으면 그 비둘기 편지를 보고, 그리고 그 편지를 또 다시 그 발목에 써서 보내면 또 주인한테 그 장소, 날려보낸 장소를 정확히 찾아간다고. 이게 참 얼마나 신기한 날짐승입니까? 사람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어요. 훈련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는데
마치 비둘기가 싹 날아오듯이 눈에 보일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마가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마치 성령이 임하는 것이 비둘기가 내려오듯이 그렇게 아주 평화롭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더라 이거죠. 네. 우리가 뭐 이런 것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뭐 어떻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 세례를 받은 후에 느꼈다 이거죠. 11절 말씀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참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참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죠.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래 깨달았을까요? 그 전에도 알았을까요? 네. 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신학적인 문제. 이 문제가 보수와 진보로 갈립니다. 여기 이 문제로, 이 한 절, 이 말씀으로, 여기 말씀에서 보수와 진보, 엄격히 말하면 신학과 신신학, 복음주의와 그 세속주의, 쉽게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과 그 다음에 인본주의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갈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문동한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문동한. 나이를 잡수신 분은 알아요. 이분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평민당을 해서 평민당 당수가 됐을 때 그 총재가 됐을 때 부총재가 문동한 씨였어요.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신신학자예요. 목사는 목사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구주로 정확히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니까 아멘은 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분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한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정확히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 형님이 있어요. 그분 형님이 유명한 문익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모르면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분이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려 울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6.25 전쟁 이후에 김일성이하고 포옹하고 눈물 흘려 운 사람은 문익환 목사가 처음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이제 문동한 목사님이 한 얘기가 예수님은 30살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다. 근데 나이 30살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본인이 알았다. 이렇게 참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먼저 그 앞부분을 말씀드리죠. 그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가 12살 때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리고 절기를 마치고 집에 내려오는데 아이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12살 때. 그런데 잃어버리고 아이 예수를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내려오기는 하루 내려왔는데 찾아가는 데는 3일 걸렸어요. 3일 동안 온 사방 찾고 찾아가지고 성전에 가보니까 아이 예수가 성전 안에서 그 당대에 상당한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앉아서 서로 성경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 예수님이 전문적인 율법을 배운 것도 아닌데 그들과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야, 예수야,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시니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이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시나이까 하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깨닫지를 못하더라.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집은 어디 있어요? 나사렛에 있는데. 아버지는 누구요? 요셉인데. 목수인데. 야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신신학자들은 논란이 참 많아요. 참 이상한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예수는 사생아다.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부모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부모를 알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나 외경이라고 있어요. 외경에 보면은 아이 예수님 때도 벌써 아마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다고 나와요. 놀라운 신기한 일들을 그것을 행한 것을 외경을 통해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영화도 만들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이 아니니까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이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압축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여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얘기가 쫙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참 이런 모든 가정들이 중요한 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도 반드시 이런 가정을 겪어야 돼요. 이런 가정을 거쳐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금식을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40일 동안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실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과정을 다 겪어요. 다 거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참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히 목사가 되고자 한다든지 하면은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목사가 되면 목회가 평생 힘들어요. 그래서 참 묘하게도 저는 제가 참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좀 더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 체험이 있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참 오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뭐 우연이라 할까? 형님이 기도원을 가자 해서 기도원을 갔는데
그 교회를 기도원을 담임하는 목사님이 노회에 볼일에서 가시면서 기도원 집회를 할 강사를 세워놓지 않고, 그 목사님도 이상한 목사님이죠. 여름 대집회에 교인들이 한 1000여 명 와 있는데 자기는 노회에 가야 된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게 되고 강단을 비우게 되면 그분이 강사를 따로 청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강사를 하면 다른 강사를 한 분 모셔다 놓고 자기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기도는 제가 볼 때 전무후무하지 싶어요. 집회를 하면서 집회 시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집회 가가지고 자기가 집회 시간을 못하게 되면 다른 강사를 세워놓지, 오늘은 집회를 못합니다, 2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이런 강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그 생전에 난생 기도도 안 해보던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1000명이나 모인 기도원 사람들이 산에다 다 들어보고 놓있겠네. 제가 가서 기도할 자리가 없어. 그것도 기도도 마음이 내켜야 되는데 마음이 내키질 않으니까 억지로 슬근슬근 밥 먹고 올라가니까 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앉아있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 길 중간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삐끔 쳐다보고 저쪽으로 삐끔 쳐다보고 계속 걸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 없는 장소로 가니까요, 이러 보니까 산 위로 올라가 한 7분 응선이 나와. 에라, 온 김에 산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자.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비가 오기 시작했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길이 미끄러운지. 그때는 건강도 안 좋을 때고. 그러니 바위 밑으로 들어갔는데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산 위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바위 밑에서 아침에 오전 시간에 아침 먹고 올라갔는데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바위 밑에서 그만 하룻밤을 새우게 되는 겁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요. 그 밑에서 그날 저녁에 드디어 내 마음속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다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도하고 그날 밤을 그 바위 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아멘을 안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저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한 7, 8달 동안 계속 전도하러 다녔으니까 참 신기해요.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 희한하죠? 정말 희한합니다. 안 희한합니까? 나는 암만 생각해도 희한해.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면서 6개월 만에 80명을 전도했어. 진짜 아멘 안 하네. 여러분 보십시오. 7, 8개월 동안 전도해도 한 명도 전도 못했고, 드디어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신학교 입학하는 그날부터 전도했는데 6개월 만에 80명을 전도하다. 시골교회에서. 놀랍잖아요? 그 교회에서 또 한 가지 체험을 해요. 귀신을 이기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묘하게도 제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었었어요. 기도원에 갔다가 우연히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귀신이 나갔는데, 그때부터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오는 거야.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귀신을 이겨내는, 무찔러내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됐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의 체험, 전도의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목회라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요. 그 낮에 와가지고 감 지르고 하던 사람, 우리 부목사가 찍어놓은 영상을 보니까 한 12분 정도 됐더라고요. 12분. 근데 내용 골자가 뭐냐?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한다고 현수막을 붙이고 무슨 찌개 똥찌개를 치고 오고 이렇게 야단을 그 현수막에 사진을 그림을 하나 그려놨더니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내더라고요. 내라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흙탕물을 가져와서 똥물 퍼붓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될 이유가 뭔가 그 내용이 나와요. 나온데 보니까 노회에서 영덕교회 목사들 장로들이 자꾸 고소장을 내니까 영덕교회는 행정 중지를 시켜서 더 이상 고소장을 받지도 말고 더 이상 어떤 것을 서류를 노회에서 떼주지도 말고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영덕교회는 이 경안노회에서는 영덕교회 영자도 꺼내지 마라. 그게 죄더라고. 제목이 다 듣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이 이래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아니라 자기가 목사가 아니라 해서 목사가 아닌 줄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양교회 앞에서도 퍼포먼스를 하고 왔는데 영양교회에서 갔으면 영양교회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내 얘기를 해요. 참 웃겨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전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을 봤으면 마음이 상했겠지만 저도 참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상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 말 속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노회 목사를 찾아갔더니 영덕교회 목사를 면직시켜라 하니까 목사들이 하는 말이 박병성 목사가 무서워서 못한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내가 뭘 그렇게 무섭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지요.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성경을 보면 핍박을 받으리라.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 것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당하였다.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온다. 저는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저한테 시험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통해서 이런 시험이 왔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낮에요 교회에 들어오는데 제가 설교하려고 설교 노트를 들고 보니까 엉뚱한 걸 들고 왔어.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쳤는데 엉뚱한 노트를 들고 설교하러 왔어. 그것도 일찍이 봤으니까 천만다행이지. 설교하려고 하는데 원고를 들다 보면 엉뚱한 노트를 들고 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참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 만들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사탄을 이기는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주의 종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샘플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결국은 예수님의 주요 골자는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그렇게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